요즘에도 보니까는 이제 이 해외에 사는 우리 미주 교포들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인정하는데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된 사람만 이중국적을 인정합니다만은 이번에 국회에 다시 상정되는 것은 이제 55세 이상만 되면은 이중국적을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이중국적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중국적을 하면 했지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중국적을 인정하려고 지금 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중국적자로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저 하늘나라죠. 천국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사는 땅은 이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중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인생이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내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그냥 무시해버린다?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내용은 뭐냐? 세상에서도 믿음 안에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정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이 세상의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학문으로 표현을 해서는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원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 이왕이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초등학문과 같이 여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좀 더 이제 큰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이제 요즘은 이제 이 프로 선수들도 보면은 전 세계가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목에 있어서는 특별히 잘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되면은 이 야구가 굉장히 좀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도 프로야구가 있고 일본에도 프로야구가 있고 또 이제 여기 미국에도 프로야구가 있습니다만은 같은 프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프로 생활을 하게 되면은 좀 한 단계 높게 쳐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잘하는 선수들을 스카웃 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잘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미국에서 스카웃 해옵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를 보면 굉장히 적응력이 빨라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잘했는데 미국에서도 역시 뛰어나게 잘하는 그러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선수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와가지고서는 적응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신앙에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에 와가지고서는 한국의 프로 선수가 이제 미국의 프로 선수로 와가지고 적응을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승승장구하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이 터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신앙생활에 적응을 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기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에서 있던 사람이 미국에 오면은 미국의 어떤 그 삶을 잘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그 신앙생활에 잘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본받을 거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보면은요, 이제 점점 세상이 왜 그렇게 정말 악하게 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어떻게 모든 것이 막 그냥 이렇게 질서도 파기되고 윤리도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왜 세상이 이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어떤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대를 뭐하러 본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죠?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세상 문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서도 세상 문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요, 안 그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육적인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적인 그러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세상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고 환락에 빠져들어가고 유혹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요즘 보니까는요, 이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핵을 펑펑 쌓아올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제5차 또 핵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지금 김정은 그 북한 이제 최고 지도자죠. 그 사람은 지금 정신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세상에 보면은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서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꼭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세상 문화가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끌려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우리 한국의 법조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비리에 휩쓸려가지고서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사람들이 자기는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정말 나쁜 세대야. 음란하고 악한 세대야.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철저하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결국은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세대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세를 본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변해야 되느냐? 우리의 샘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나쁜 짓 하던 사람들이 좋은 일, 좋은 것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 그것도 변화지만은 진짜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뭐냐?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라, 그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럴 때는 내가 거기에서 스탑을 하고, 가다가도 스탑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죽음에 이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을 보면 꼭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넉넉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좁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라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들 어떻습니까?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네. 여기는 이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살아온 그 삶의 과정들을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왜 거기에 그렇게 연연했나? 별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꾸미지 않으면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또 지나고 보면은요, 그냥 그렇게 별로 잘 꾸미지 못했어도 또 그냥 은혜롭게 다 지나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생애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임을 알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인생을 가지고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하는 것이니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세상적으로 살던 때에 그러한 그 모습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토정 비결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말이야, 계속해서 막 이상한 소리를. 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움직이면 되는데 말씀은 제쳐놓고요. 막상 어떤 일이 오게 되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간섭들, 또 이 땅에서 있었던 어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이런 거에 의해서요, 이거는 붙잡으면 안 돼, 저거는 맛보면 안 돼, 저거는 만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점점 이렇게 막 힘들게 얽매여 놓고 이거는 뭐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물론 세상의 어떤 조례 이런 것도 필요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법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요, 법이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법이 법을 위해서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갖다가 올거매고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규례도 마찬가지고요. 또 많은 이단 종파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 종파들도 보면은요, 어떤 종교적인 규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갖다가 억압을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갖다가 막 이제 끌고 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그거 가지고서는 막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갖다가 힐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규례와 조례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선하심을 행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은 사실 있을 필요들이 없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 보세요. 그런 것들이 또 오래 갑니까? 에이, 금방 좀 있으면 다 없어져요. 이게 다 세상 것들이에요. 네. 이 정수기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또 그 외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요, 어떤 때는 이 정수기가 좋다.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이거 먹어야 건강한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면은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 먹어야 된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건강식품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이거 좋다 그랬다가 말이야.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좋다 그러면요. 그거 잔뜩 사놓고 옆에다가 밀어놓고 또 다른 거 먹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사람이 또 좋은 거 있다면 그것도 잔뜩 사놓고 옆에다 놓고 또 다른 거 먹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다 버리고 말이에요. 이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좀 더 포용심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여기 예심전도에 나왔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에 가셨는데 한국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나이가 많으시기라 하면 그런데 나이도 젊은 목사님이에요. 애들도 10살짜리 하나 있고 7살짜리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름 들으면 깜짝 놀랄 분이 있는데 최명균 목사님. 예. 얼마 전까지도 여기는 오셨던 분이잖아요. 돌아가셨대요. 이야. 그렇게 연세도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구나. 여러분 세상은 금방금방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좀 제가 얘기하는데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금방 가는 인생이에요. 좀 이왕이면 선한 일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삶이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게 바로 넉넉한 삶이다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요 누가 내가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안아주지도 않는다고 맨날 이것 때문에 그냥 골머리를 싸고 혼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맨날 도와주기만 바래요. 내가 비록 힘들지만은 오히려 더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은요 내가 아픈 것도 낫거든요. 근데 나 아픈데 누가 와서 안아주나 이러면은요 안 아프던 것까지 더 플러스해서 아프다고 그러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여간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요. 뭔가 나눠주려고 하고요. 선을 베풀려고 하고요. 이게 인생의 진짜한 축복이란 말이죠. 전도서 3장 12절에도 보니까는요.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져받고 누려받고 했지만은 그거 별거 아니더라고요. 다 지나가는 거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겠어요? 어떤 것이 남겠습니까? 로마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을 받고 존귀를 받고 평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거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이 땅에서요 너무 조바심 가지고 살지 말고 조급하게 살지 말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요 하루 이틀 자고 나면 다 해결돼요. 진짜요.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죽겠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힘드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럴수록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돕고요. 나눠줄 거 있으면 나눠주고요. 베풀 거 있으면 베풀고요.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유익 없는 삶이 아니라 유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 보통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영양가 없는 것을 두고 다투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막 심각하게 다투더라고요. 예, 엄청나게 싸우더라고요. 뭐 며칠씩 잠을 못 자고요. 예.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카톡에다가요 예, 상대방을 비난을 하면서 그걸 이제 보내오는 거예요. 야 별의별 사람 다 많아요. 그런데요 카톡에다 보내오는데요 아마 그 카톡에 쓴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글쎄요 그냥 뭐 보통 일반 용지로다 한 10페이지 이상 되는 내용을 갖다 쓰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읽을 수도 없어요. 그냥 어떻게 긴지. 네. 그러고서는 말이요 그냥 상대방을 갖다가 비난하고 썼는데요. 네. 그래갖고 남는 게 뭐 있어요? 네? 막 피 터지게 싸운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피 터지겠구나.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피는 무슨 피가 터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거기에 시간 보내고. 네? 아니 그 카톡으로 갖다가 말이 그렇게 길게 쓰려면은 그 얼마나 거기다가 시간을 써야 되겠어요. 그 얼마나 또 머리를 짜내야 되겠어요 또. 예. 또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저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갖다가 그냥 선하게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도 머리 써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게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한다 그래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안다니까는요. 예? 이 사람이 지금 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다 안다니까는요. 예? 괜히 쓸데없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양가 없는 것을 두고 다투는 것은 조금 더 유익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는요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대단히 슬기로운 것 같아요. 야 내가 잘했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고 사람들이 알아요. 예. 어떤 사람은요 얼굴 표정만 봐도 알아요. 아무리 해거리고 있어도 얼굴 표정 보면 지금 저 사람 근심 많구나. 예,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것들은 자의적 승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로운 모양이나 뭐 그냥 이 사이비 종교들이나 세상적인 어떤 것들 보면은요 뭐 그렇게 막 힘들게 해가지고서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지혜롭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 예, 그렇죠. 예. 우리는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고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라 그런 얘기죠. 우리는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세상에서도 보면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1번에 들어갈는지 2번에 들어갈는지 3번에 들어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있대요. 1번. 두 번째는요 있으나마나 사람이 있대요.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대요. 3번. 여러분들은 1, 2, 3번 중에 어디 있죠? 1, 2, 3번 중에 어디에 2.5번입니까? 예. 이왕이면요 우리는 3번의 인생을 살아가자. 그래서 꼭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자. 유익된 인생을 살아가자. 예. 특별히 우리가 유익된 인생을 위해서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그죠? 네. 그래야 우리 육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런데요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서는 좋은 거 많이 먹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유익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유익이에요. 지나놓고 보면은요 또 다 가더라고요. 네. 건강을 위해서 그냥 막 목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은 또 일찍 가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네. 아주 건강 챙기는 데는 축제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갔대요. 네. 건강 챙겨야죠. 그것도 유익은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에요. 우리는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경건하게 산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도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약속이 있고 유익이 있는 그런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물론 경건이죠. 근데 진짜 경건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게 진짜 경건이에요. 유세베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최대의 어떤 존경심을 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경건인데 잘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귀한 겁니다. 근데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하지 않냐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삶 자체를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니까는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정말 그 어떤 사람의 필요한 것을 내가 이제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러잖아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가부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말하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폭넓게 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 긁으려고 하지 말고요. 이왕이면 칭찬해주고, 이왕이면 도와주고, 이왕이면 베풀어주고, 이왕이면 나눠주고,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는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생활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생활이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 넉넉한 삶, 그리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